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비행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비행기는 땅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게 비행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말 좋은 것이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전 지구촌을 막 이렇게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전 지구촌에 어느 날 사람이 기억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라고 하는 형상은 있는데 이 비행기가 뭐 하는 것인가, 그 인간의 기억 속에서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날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게 어느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 나름대로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보니까 뭐 타이어도 있어요, 바퀴도 있어요. 밀어보니까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서 운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길을 달려요. 고속도로를 달려요. 그러면서 막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탄할 일입니까? 비행기가 있어요. 안에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뭐 거기에서 뭐 라이브 쇼도 하고 무슨 뭐 영화도 상영하고 무슨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그러면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쓸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것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무엇이든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믿음에 대한 기도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기도해야지, 성도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겨우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겨우 연명해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기도를 만들어 버리냐면 아주 수준을 낮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 기도하면 위로가 돼. 기도하면 뭐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뭔가 이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기도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와 같아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제맛인데 날아야지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은 그 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길을 달려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하늘을 날 때 땅에서 이렇게 이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그러죠. 연료가. 제가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비행기가 이래서 나라에서 나라까지 가면은 비행기 연료의 3분의 1인지 3분의 2는 이륙할 때 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쭉 날아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연료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내 힘, 에너지를 불어 넣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힘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막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비행기가 대기권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요. 그러면 그때는 연료가, 비행기가 대기권에 들어가면 연료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쭉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이 고도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고도를 이루어요. 그 다음에 신앙의 고도, 능력의 고도, 그 높은 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본은 갖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투영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으시고요,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왔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이 액체잖아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요 100도가 돼야 됩니다. 물이 끓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믿지 못해요. 아니, 물이 어떻게 기체가 돼? 물이 어떻게 없어져 버려, 기체가 되어서. 아니면 100도에서 물이 끓으면은 이 물이 기체가 돼. 한번 해봐 하는데 하다가 포기해요. 10도가 되어서 안 되네, 포기해요. 50도 되었는데 포기해요. 심지어 99도 되었는데 그 순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물은 기체가 되지 않습니다.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야 물이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돼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끓지 않는구나, 비행기는 날지 않는구나,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요, 비행기는 날 수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비행기는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날아가요. 물은 끓이면 반드시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뭐라 그래요? 기도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가 회복이 되게 되시고요, 기도로 충만하게 되시고요, 능력이 충만하고요, 이 밤에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가버나움은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0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30km면은요, 지금 시대면 30km면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차가 있겠어요?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가는 거니까 30km면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곳이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47절 보시겠어요? 47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 그냥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30km가 그 당시 꽤 건 거리인데도요, 한숨에 달려온 거죠. 예수님께 부탁해 보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49절에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힘드시더라도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5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 않아도 너 아들은 살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몸소 가서 터치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요, 51절 보시면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나니 종들이 뭐라 그래? 주여,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52절 보시면은요, 이거죠. 그때 물은즉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그 아이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보통 이렇게 말씀으로 그 병든 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또는 이렇게 접촉하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낫게 하셨잖아요.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잖아요. 뭔가 접촉을 통해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뭐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30km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능력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금과 은은 없어. 내가 가진 것은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요, 발에 힘이 생겨요.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와서 접촉하지 않으셨어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요, 나의 능력이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모른다 할지라도요, 정말 주여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는 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뭔가 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는 이런 거 좀 어색해,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붙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있어요. 내 아들에게 이런 병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5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지금 원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직접 와서 고쳐주면은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능력은 임한다. 예수님은요 비록 거기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왕의 신하는, 그 왕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 왕의 신하의 생각입니다. 왕의 신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낫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방황했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없어지셨네. 내 생각은 뭐예요? 이제는 뿔뿔이 우리는 흩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반응하기 전에, 내 생각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을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기도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구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라요. 내 생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영이 가득한 사람,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믿고 가더니예요. 믿고 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원래 이 왕의 신하는 주님 모시고 가야겠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주님의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아니다, 내가 갈 것 없다. 능력이 내가 만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왕의 신하는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붙드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요,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생각은 다른 겁니다. 생각의 근거는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죠.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왕의 신하의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아이가 살아났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제 내 생각을 넘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은요, 지식이 발달해야 돼요. 아는 게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들은 것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뭔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요, 그 많은 지식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지식이 발달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본다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참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요, 재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어요. 종교 철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는 역사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요,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좀 지적인 게 저는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좀 어려웠죠.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좀 반듯한 것 같은데 내가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동의가 되어져야 그 수준에 맞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안타까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믿음이에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안타까운 믿음이죠. 뭔가 샤프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뭔가 젠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기도하면 된다,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내 현실은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어려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설교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연구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그러니까 말씀이 쌓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순간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있어요. 혼은 생각, 마음, 이런 것을 혼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몸, 육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위의 것이 아래의 것이, 하위의 것이 상위의 것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이 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혼이, 생각이 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반드시 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해야 돼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내 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동의해 주어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이면 사모하세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말씀이면 아멘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생각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주의 말씀이야, 그러면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음을 자꾸만 생각에다 갖추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럼 믿음은 생각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역사하는 믿음이,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붙듭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저는 원래 여름마다 한 달 동안은 계속 단기 선교했어요. 여기 원주민 마을 가고 아프리카 가고 계속해서 주일날 갔다가 이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와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단기 선교 가고 또 아프리카 선교 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선교할 때요, 최소한 40일 이전부터요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기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나는 능력은 없고 그냥 이렇게 땅에서만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야, 이 비행기가 기어가네. 비행기가 움직이네. 비행기가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네.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뭔가 주의 일을 해요. 선교해요. 이 정도면 됐지.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늘을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늘을 나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영혼 구원이에요. 하늘을 나는 전도입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기도해도 안 되네, 내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물러나고 그럼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불일 듯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은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람의 의식을 초월해요. 53절 보실까요? 5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이 이제 사람이 가지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사실 아들은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 가나에 갈릴리에 간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아들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는 지금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아들은 나았다, 예수님께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도 어찌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요, 또는 뭐 열이 펄펄 나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기도를 부탁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아들이 나아지고 있어요. 아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병이 떠나가고 있어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아들이 낳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임하니까 떨어져 있지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꾸만 내 생각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바울이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여러분, 여기에는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 기도를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뭐 여기 캐나다나 미국 동부에 떨어져서 공부합니까? 여러분, 떨어져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래도 먼 곳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뭐 일주일 있어요, 2주일 있어요, 3주일 있어요, 한 달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뭐 10달, 11달은 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그 자녀를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손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국이 걱정이 되세요? 한국이 걱정이 되세요? 나는 가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한편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을 파요. 그리고 뭐 씨앗을 심어요. 땀을 흘리면서 봄에 씨앗을 심어요.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흘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을 파지 않고 씨앗을 심지 않고 생각으로만 이 열매가 자라나게 될 거야, 나무가 자라나게 될 거야, 여러분 생각으로만 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런 것처럼 정직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린 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저는 시골 농촌 목회하면서, 농촌 목회하면 참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모이면 떠나가고 모이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걸 보았어요. 이 농사는 정말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둬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농사도요, 때로는 심은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태풍이 한번 불면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했던 거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정직합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요. 기도하는 만큼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투자해야 돼요. 내 힘을 들여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10분 기도했어요? 20분 하시면. 20분 기도하셨어요? 30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30분 기도하셨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했어요?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뿌리만큼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정하십시오. 내가 기도의 시간과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반드시 기도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살려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살려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요. 기도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땀을 흘려야 돼요.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